계속 구령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령 그러면은 우리가 그 제한적으로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 부분만 생각할 수 있지만은 그러나 성경 전체에 걸쳐서 가장 중요한 그 부분들은 어떻게 하나님을 시인할 것이냐,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는 것이냐라고 하는 그 부분에 그 폭넓게 그 폭넓은 영역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성령께서 오신 목적, 바로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의 지식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버지 하나님의 뜻인데 그것은 성령 하나님께서 가능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제일 먼저 오셔서 구원의 필요성을 알게 해주시죠. 내가 지금 처한 환경, 여건,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인가, 또 하나님을 얼마나 대적하고 있고 또 하나님과 반대 방향으로 계속해서 멀어져 가고 있는 것인가. 그렇다고 한다면 그 상태로 방치될 때 하나님의 심판의 결과는 무엇인가. 그런 그 부분들을 통해서 다른 것은 모른다 하더라도 구원은 반드시 필요하다. 구원은 반드시 내가 소유해야 하고 또 구원을 유지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잘 알게 해주시는 것이죠. 그럴 때에 어떻게 구원을 받는 것이냐?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인데 이것은 어떤 정형화된 그런 종교 의식 한 방편, 아니면 더 좀 나쁘게 말하면 요식행위가 아니에요.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한다라고 하는 그 부분은, 그러니까 시인한다라고 하는 그 부분들은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고 하나님과 동의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믿는 모든 행위예요. 그러니까 성경 전체에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은 하나님을 믿으면 되는데, 그러니까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마음으로부터 시작되겠죠. 마음에서 일어나는 일들, 그것이 나에게 확증이 되기 위해서는 내가 한 말을 내가 들어야 돼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것인데,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인해서 믿음이 형성되는 것인데 내가 한 말을 내가 들어야 돼요. 그것이 시인이고 고백이죠.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는가, 그걸 내가 말하면 되죠.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보호해 주셨고 어떤 위기에서 나를 어떻게 구출해 주셨는가, 그것을 내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은 바로 시인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성령께서는 그런 기반으로 해서 이제는 진리의 지식에 이르게 하실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깨우쳐 주실 것입니다. 가르쳐 주실 것이고 깨닫게 해 줄 것이죠. 그 깨달은 말씀을 이제 믿음과 결합하게 하는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시는 것처럼 그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이 말해 주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그리스도를 시인하는 그 과정, 교재에 나와 있는 부분부터 보면은요, 부활의 증인임을 확신함으로 시작한다, 그렇게 언급하고 있죠. 누가복음 23장 보겠습니다. (24장이요) 누가복음 24장 44절에 또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이런 것이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말했던 바 모세의 율법과 선지서들과 시편에 나에 관하여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한다던 그 말이니라. 말씀이죠. 성경입니다. 예언의 말씀이 되겠죠. 자, 이 사실을 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랐던 제자들은 다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 말씀이 그 지식을 알고 있는 그 사람에게 생명력으로 적용이 되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이건 더 다른 문제예요. 다른 문제라. 45절에 그때 그들의 지각을 열어
주체가 되어지는 것은 내 IQ가 아니에요. 내 혼적인 지식의 능력이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이 사실은요, 계속해서 실패하는 부분입니다. 모든 부분이 그 믿음이 없음으로 인해서 실패하는 그런 부분인데, 믿음 가운데서 제일 중요한 현실적인 믿음은 내 안에 새 사람과 옛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 가지 각도를 통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제일 믿기 힘든 부분 가운데 하나예요. 나는 새 사람이다. 나는 옛 사람이다. 그러니까 이 사실 하나만 믿을 수 있는 믿음이 있다 하면은요, 거의 대부분의 문제는 다 해결돼요. 옛 사람을 통제하는 것은 성령 하나님만이 가능하고요. 옛 사람이라고 그랬습니까? 새 사람을 통제하는 것은 성령 하나님만이 가능하고, 옛 사람은 마귀가 통제한다고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일을 생각하고 판단해서 결정할 때에 배후 세력을 믿지를 않아요. 성령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것을 내가 순종해 드렸더니 이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결과, 성령의 열매를 내게 해주셨구나. 그러면 시인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온전하게 시인한다. 그런데 내가 결정했을 때에 아주 후회스럽고 실망스럽고 되돌이키고 싶고 이런 것들은 내 옛사람이 작용을 한 거란 말이죠. 전혀 믿음과는 상관이 없어요. 이 옛사람의 최종 권위는 바로 자신이 지금까지 지내왔던 경험이거든요. 경험에 의해서 판단하는 거예요. 옛사람의 최종 권위는 지금 자신이 축적해 놓은 지식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그 지식에 의해서 결정했는데 그것을 누가 충동질했느냐 그러면 공중권세의 통치자예요. 공중권세의 통치자가 이 세상의 풍조와 그 코드와 잘 맞게 일치시키게 제시했을 때 나는 너무 그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을 해요. 너무 그것이 과학적이라고 생각하고 또 현실적이라고 생각을 하죠. 그러니까 잘 판단을 내리는 거예요. 판단을 내렸다고 하고 결정해버린다. 문제는 시간이죠.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것은 그 끝은 영생이거든요. 영원히 후회하지 않아요. 그것이 성령께서 하시는 일인데, 육신의 일들의 특징은 무엇이냐 그러면 잠깐 지난 다음에는 다 후회하라. 괜히 했다, 속았다, 미혹되었다. 근데 그것이 반복되어지면은 계속해서 시간만 흘러가게 되어지는 것이죠. 믿음, 바로 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알았을 때에 그것이 첫 번째 단계인데, 그것을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믿을 수 있는 것이냐.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율법을 통해서 선지서들을 통해서 다른 시편들을 통해서 고난받는 메시아와 영광받는 메시아를 분명히 제시하고 있는 것인데, 내 안에 최종 권위는 뭐냐 그러면 하나님을 부인을 하진 않아요. 그런데 선호하는 말씀만 받아들여요. 그러면 이스라엘 이 유대인들로 대표되어지는 이 종교인들, 심지어는 제자들까지도 선호하는 말씀이 뭐냐면 고난받는 메시아는 들은 즉시로 지나가 버려요. 한 귀로 들은 다음에 그냥 지나가 버린다. 그 영광받는 메시아만 거기에 이제 마음이 집중되어 있어요. 심지어 베드로조차도 그랬죠. 예수님이 죽으시다니요. 분명히 죽은 다음에 셋째 날에 다시 살아나실 것을 이야기했는데 셋째 날에 살아난다는 것은 귀에 들리지도 않아요. 죽는다라고 하는 말만 마음에 들린다. 절대로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분명히 예수님에 관련돼서 교제하고 있는 것인데 예수님께서는 사탄이라고 책망하십니다. 그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시키는 것은 그런 바로 사탄이 하는 일이죠. 45절에 그때 그들의 지각을 열어 주체가 되어지는 것은 바로 예수님이세요. 주체가 되어지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께서 주체가 되는 것이죠. 이것을 믿을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봤더니 깨달아졌더라. 지금까지 생각하지 못했던 더 깊은 진리를 깨달았는데 그 깨닫게 한 더 깊은 진리의 지식이 지금까지 내가 알아왔던 진리와 상충되지 않더라. 오히려 그런 진리들을 더 보완하고 오히려 그 알았던 진리들을 더 지지해주는 진리더라. 향상된 계시죠.
그러면 내가 똑똑해서 깨달은 것이냐? 그러면 실패한 거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조명해 주시는 것입니다. 내 지각을 열어서 성경을 깨닫게 해 주시니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46절에 또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그리스도가 고난을 당하는 것과 죽은 자들로부터 셋째 날에 살아나는 것이 기록되었으며 또 그렇게 되어야 마땅하니라.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민족 가운데 그의 이름으로 회개와 죄 사함이 선포되어야 하리라. 너희가 이런 일의 증인이니라. 증인의 역할은 무엇이냐? 그 증거해야 될 내용은 무엇이냐? 그러면 그 46절 47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셨고 묻히셨고 그 다음에 부활하셨다. 요약하면 예수님 살아나셨다. 이거 한 소식이라고요. 뭐 예수님 죽으셨다 이거 말할 필요도 없어요. 그건 다 알고 있다. 그런데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신뢰하고 따랐던 여인들이라든지 요한이라든지 베드로라든지 여기에 그 제자들이라든지 한마디라 그분 살아나셨어. 그분 부활하셨어. 그러니까 그것이 바로 증인인데 그래서 증인 앞에 수식어가 붙는 것이 부활의 증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알리라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는 사람, 바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는 것인데 나와 어떤 관계가 있는 분이냐? 그러니까 그 부분들이 이제 제일 먼저 시작이 되어야 되겠죠. 그분과 관계 없는 상태에서 성경 지식은 많이 알 수 있어요. 예수님도 말씀하셨잖아요. 율법 다 알고 있고 선지서들 다 알고 있고 시편을 비롯한 다른 구약 성경 다 알고 있는데 예수님과 연관을 못 시킨다. 그럼 죽은 지식이에요. 그건 아무 영향력도 없다. 예? 그러나 바로 누구를 가리키는 누구를 제시하는 지식이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켰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제시하는 말씀이잖아요. 그대로 적용이 되어졌을 때 그것은 바로 이제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와 관련이 있는 지식만 내 지식이에요. 내가 경험한 것만 내 지식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라 하더라도.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그것을 믿을 수 있는 그 진리만 나의 지식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2장 보십시오. 사도 바울은 자신이 구원받은 사실에 대해서 사도행전에서 3번에 걸쳐서 구원 간증을 합니다. 3번 다 구원 간증을 하는데 다 다른 소리 하는 거 아니에요. 다 똑같은 사건을 말하는 것입니다. 살펴보면 1절에 부형 여러분, 이제 내가 여러분께 드리고자 하는 나의 해명을 들으라. 간증의 내용이에요. 3절에 나는 실로 유대인이라. 킬리키아의 한 성읍 타소에서 태어나 그 성읍에서 가말리엘 밑에서 자랐고 조상들의 율법을 완전한 방식에 따라 교육받았으며 하나님을 향한 열성이 지극하기로는 오늘 여기 계신 여러분 모두와 같이 마찬가지였노라. 이 상태에서 죽으면 지옥에 가는 거예요. 이처럼 종교적이고 이처럼 도덕적이고 윤리적으로 흠이 없고 안팎으로 모두가 다 의롭다고 공인해 주는 사람이지만은 예수 그리스도가 없어요. 그분만 없다. 그것을 강조하는 그 부분입니다. 여러분 모두와 마찬가지였느니라. 열성에 대해서 4장 4절 5절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만큼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던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그 부분이죠. 여기까지가 이제 한 단락이에요. 구원받기 전에 나는 어떤 사람이었는가? 초점을 말한다라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와 무관한 사람이었고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사람이었다. 여기에 초점이 맞춰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초점을 이제 벗어나면 어떻게 돼요? 자화자찬으로 이제 넘치는 거예요. 구원 간증 이렇게 해보면 아주 이제 그 한계를 넘어가 버리면은 하나님만 못하게 그렇게 돼버렸다. 처음에 의도는 그렇게 되지 않았어요. 계속 자기가 대단한 사람이었다고. 나중에 의도하지는 않았다 하더라도 이렇게 대단한 사람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 믿어주었다고. 절대로 그렇게 되면 안 돼요.
지금 이 부분을 살펴보는 것은 설교 가운데서 구원에 관한 설교만큼 강력한 설교도 없고요. 간증 가운데서 내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라고 하는 그 간증보다 더 영향력 있는 간증도 없어요. 최고의 설교고 최고의 간증이다. 그러니까 그만큼 잘 준비를 하면 돼요. 내가 제일 먼저 내가 구원받기 이전에 나는 어떤 사람이었다. 길 필요 없어요. 그냥 간단하면 돼요. 6절에 내가 여행하여 정오쯤 되어 다마스커스에 가까이 왔을 때인데 갑자기 하늘에서 강렬한 빛이 내 주위를 비추기에 땅에 엎드려져 내게 말씀하시는 한 음성을 들었는데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내가 나를 박해하느냐고 하시기에 내가 대답하기를 주여 누구시니까 라고 하였더니 그가 내게 말씀하시기를 나는 내가 박해하는 나사렛 사람 예수라 하셨느니라. 만나게 된 계기를 말하는 거죠. 예. 여러분은 사도 바울과 같이 구원받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대환란 때에 유대인들이 어떻게 구원을 받는 것이냐, 유대인의 남은 자의 구원을 보여주는 그림이에요. 이처럼 구원받은 사람은 없어요.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았다 하더라도 그 배경과 상황은 다 다르죠. 다 다릅니다. 그 다른 배경 가운데서 어떻게 나는 복음을 듣게 되었고 복음을 마음으로 믿게 되었는가,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게 되어서 구원받게 되었는 것인가, 그 부분이 포함이 되어지는 부분입니다. 10절에 보면 그때 내가 말하기를 주여 내가 어찌하오리까 라고 하니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기를 일어나서 다마스커스로 가라. 그리하면 네가 할 모든 일을 정한 대로 거기서 내게 일러주리라고 하셨느니라. 구원받은 이후에 나의 삶은 어떻게 변화가 되었는가? 그러니까 구원받기 전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잖아요. 종교적인 열성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였는데 이제는 어떻게 변화가 되었는가 말하고 있는 그 부분이죠. 14절에 보면 그가 말을 우리 조상의 하나님께서 너를 택하여 그분의 뜻을 알게 하시고 그 의로운 분을 보게 하시며 또 그분의 입에서 나온 음성을 듣게 하셨느니라. 이는 내가 보고 들은 일에 관하여 모든 사람 앞에서 그분의 증인이 되게 하려는 것이라. 이제 무엇을 주저하느냐? 일어나서 침례를 받으라. 그리고 주의 이름을 부름으로써 너희 죄들을 씻으라고 하더라. 맡겨주신 하나님의, 보여주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고 이제 나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일들이 어떤 것인가. 이것을 정리하고 이제 여러분의 사건, 그러니까 여러분의 일로 잘 요약하면 좋은 간증이 되겠죠. 3분 내지 5분. 그렇게 된다고 한다면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5분 이상 대화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에게는 내가 어떻게 예수님 믿게 됐는지 한번 들어보실랍니까? 다른 말로도 해서 5분이면 돼요. 5분이면. 그러면 거기에는 아주 강력하게 성령께서 역사하고 계시는 것이죠. 반대되는 부분들, 이 바울이 이 간증을 할 때요, 3번 간증을 할 때 모두가 다 아주 심한 반대에 부딪힙니다. 저항하고요, 막 입 닥치라고 하고 그만하라고 하고, 요거 견뎌내야 됩니다. 증인은 사실을 사실대로 말하는 데 있어서 그 부분들은 반드시 오게 되어질 텐데 성령 하나님께서 그 능력을 주실 것이에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는 데 있어서 어떤 부분들을 시인하는 것이냐, 나에게 일어난 일들이 중요해요. 나에게 일어난 일, 그것이 1차적으로 가장 커다란 영향력을 지니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구원받았잖아요. 그 나에게 가장 커다란 영향력이 있잖아요. 근데 내가 어려움을 당했던 많은 다양한 일들이 있을 것이라고요. 건강상으로라든지 사람 관계라든지 진로 문제라든지 돈 문제라든지, 아주 예상치 못한 그 어려움을 당했다라든지, 그때에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을 신뢰했을 때 어떻게 나를 구출해 주셨는가? 그 어려운 부분 아니에요. 그런데 그 부분들은 반드시 있죠. 나는 그런 부분들은 잘 없는데요. 그러니까 있어요. 있는데 해석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왜 그렇죠? 우연으로 다 돌렸다. 왜 그렇죠?
하나님이 분명히 그 친구를 통해서 나한테 도움을 줬는데 그 친구가 주체가 돼서 나를 도와줬다고 철석같이 믿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내 병을 고쳐주셨거든요. 그런데 그 의사가 아주 박사 의사이기 때문에 내 병을 고쳐줬다고 그렇게 알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것만 정확하게 해석한다라고 한다면 무궁무진해요.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셨다라고 하는 그 부분은. 그런 그 부분에서 응답받는 기도에 대해서 언급한다. 그 시편 50편 15절 나와 있죠. 고난의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구해낼 것이요 너는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그래서 이런 경험들을 했다. 그런 경험들을 했다고 한다면 무슨 뭐 이렇게 그 형식 갖추지 않고 그냥 그 얘기만 하면 돼요. 내가 믿을지 안 믿을지는 거 모르지만 나는 철석같이 믿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도와주셨다고. 그때 아니었으면 그때 하나님께서 도와주지 않으면 오늘 너 못 보는 거야. 그거 사실이죠. 그런 그 사실들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나의 상태가 어떤 상태냐? 지금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서 나의 상태가 지금 좋은 상태죠. 내가 만족스러운 상태고 나는 행복한 상태예요. 그러니까 영향력을 미치기 위해서라도 그 상태와 조건은 성령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지금 마음이 좋지 않아요. 막 어둡고요. 어슴직하고. 근데 당위성은 있다. 당위성. 내가 복음을 전해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야 되고 시인해야 된다. 그러니까 내 마음은 그렇지 않은데 계속해서 그분은 좋은 분이라고. 한계가 있죠. 그 사람에 대해서 별로 맞닥지 않아요. 근데 그 주변의 그 상황이 그 사람을 막 칭찬한다. 그 사람을 인정한다. 어쩔 수 없이 나도 동의를 해야 돼요. 그 사람 좋다고. 근데 마음이 따라주질 않아요. 쉬운 문제 아니겠죠. 어렵겠죠. 제일 먼저 나는 나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가 하나하나 카운트해야 돼. 사실대로 받아들여서 정확하게 해석해내야 됩니다. 내가 인정하겠죠. 이것만큼은 내가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고 한다면 지금의 내가 되지 못했어요. 지금 내가 그 많은 수고들을 했는데 그 수고를 한 기회조차도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그건 부인할 수 없어요. 객관적인 상태에 머물러 있을 때. 그 사실을 토대로 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도응답해 주시고 보호해 주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 것인가. 그러면 마음의 변화를 주신다고 성령께서. 그러면은 이제 준비가 되어 있는 것이죠. 죄와 유혹을 극복한 개인적인 승리에 대해서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사람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아주 대단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흥미를 가지고 있어요.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이 삼위일체 하나님이다. 이런 데는 거의 관심이 없고요. 일생을 살아오는 데 있어서 그 전환기적인 그 상태에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내 삶을 개입해 주셨는가 그걸 듣고 싶어 한다고요.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는 방법은 다양하다 그랬죠. 제일 먼저 교회 모임에서 공식적으로 시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과 같은 모임이에요. 가장 강력하게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는 방법은 무엇이냐? 그러니까 경배자예요. 하나님께서는 참된 경배자를 찾으시는데 영 안에서 진리 안에서 진실된 마음으로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를 표명한다고 한다면 그것보다 더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시인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고 있어요.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주의 이름으로 모이는 모임들이 있죠. 그 모임들은요, 모두가 다 탁월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공개적으로 시인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입니다. 내가 구원받았는데 그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내가 내 개인적인 방식으로 표현할 수도 있죠. 성경적으로 표현하는 방법이 하나 있어요. 내가 구원받은 구원에 대해서 사실을 내가 받아들이고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해서 구원해 주신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고 그 감사를 내가 의지로 내가 표명하고 싶다. 그것이 무엇이냐 그러면 침례예요. 침례라고요. 근데 침례 받을 때는 어땠는지 모르지만 받고 나서 다 잊어버린다.
의미를 다 잃어버려요. 그러면 그것은 한 입으로 두 마디 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처음에는 시인했다고요. 그 시인한 것은 뭐예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동일시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셨을 때 나를 위해서 죽으셨는데 나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사람입니다. 공개적으로 시인했어요. 그리고 그것이 뭐 심리적으로만 죽은 것이 아니라 뭐 이데올로기로만 받아들인 것이 아니라 내 삶 가운데 실제로 일어났습니다. 묻혔다고요. 실제로 일어났다고요. 그 사건이.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 부활했을 때 나도 부활했는데 이제는 죄들에 대해서는 죽고 옛 생활에 대해서는 죽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에 대해서 살아났다라고 하는 것. 생명의 새로운 길 가운데 나를 넣어주셨는데 거기에서 이제 새로운 여정을 걸어가는 사람이라고 고백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침례죠. 그러니까 완벽한 시인입니다. 내가 구원받았는데 그 구원받은 사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 베풀어 주셨더라고. 그 시인하는 것이죠. 여러분 모두가 다 침례 받으셨다라고 한다면 그 침례의 의미를 계속해서 확인하는 것입니다. 주의 만찬을 모였을 때에 그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기는 거죠. 보이는 복음이 있다고요. 보이는 복음. 복음은 보여지지 않는 것인데 말이 어떻게 보여져요? 그런데 그 복음이 보여지는 형태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가 침례이고 하나가 주의 만찬이에요. 그림이죠. 아주 좋은 그림입니다. 모형이에요. 시인하는 것이죠. 모임을 통해서 가능합니다. 기도 모임, 교제 모임, 성경 공부 모임, 구령 모임 모두가 다 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할 수 있습니다. 매일의 대화 속에서 친구들, 친척들 그리고 이웃들에게 사적으로 그리스도를 시인할 수 있다. 쉽지 않은 부분입니다. 차라리 모르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은 그다지 부담스럽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런데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어렵다고요. 그냥 멀리 어느 정도 떨어져 있는 사람 앞에서 저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다. 저 사람은 영적으로 경건한 사람이다. 그렇게 보여주는 것은 그다지 어렵지는 않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면에서 그리스도인의 간증은 가정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리스도인의 간증은 아내의 간증으로부터 시작돼요. 진실성이 있습니다. 그건 부인하지 못해요. 어렵죠? 그러니까 어렵다고요. 자녀로부터 나오는 간증, 부모로부터 나오는 간증, 그 사람의 실체를 언급하고 올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시작되어지는 것인데 이것은 절대적으로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역사하심이 필요한 것이죠. 그런데 문제가 되어지는 것은 내가 그렇게 그런 삶의 시작을 했는데 그런 삶의 변화가 없어요. 다른 사람들이 여전히 나를 인정해 주지도 않고 나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평가를 한다. 괜찮아요. 넘어가면 됩니다. 그 다음에는 넘어가세요. 계속 거기에 집착하지만 말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이제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이지만 열매를 만들어내라고 하는 것은 신약 성경 어디에도 없어요. 그것은 오히려 반대로 강조를 하십니다. 그건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라고.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라고. 내가 하는 일은 무엇이냐 그러면 뿌리기만 하면 돼요. 그런데 감사하게도 뿌리면서 열매를 거두는 사역까지 나에게 허락하신 부분은요. 그냥 감사할 뿐이죠. 그러나 나에게 주어주신 임무는 무엇이냐? 뿌리는 것이에요. 뿌렸는데 거두는 열매가 없다. 그거는 거기에 대해서는 여러분 책임 아니라고 말이죠. 근데 문제는 뭐예요? 뿌리는 것은 반드시 해야 돼요. 뿌리는 것은. 사람들과의 관계 가운데서도요. 제일 먼저 만나죠. 제일 먼저 만나면은 나의 신분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그 사람에게 알리는 것은 대단히 지혜로운 방법이고 대단히 현명한 방법입니다.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는 가장 적극적인 방법이 그 부분이에요. 그런데 한 번 만나고 두 번 만나고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났는데 반복적으로 만나는 사람인데 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지 않았다. 그때의 마귀는요. 그 관계에 해당되지는 것처럼 아주 강한 족쇄를 채워버려요. 그 사람이 나에게 한없이 혜택을 베풀어 주게 만들기도 하고요. 그 사람으로부터 한없이
친절을 받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 사람으로부터 많은 도움을 받은 그런 그 상태에서는요, 내가 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고, 아니 거기까지는 가지 않는다 하더라도 나는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이 말조차 하지 못하게 만들 수도 있다. 그러니까 그것은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야 돼요. 그리스도인, 제가 특히 이제 그리스도인 형제들에게 그렇게 닥칠 때마다 그렇게 당부하는 그 부분이 있죠. 세 부분이요, 세 부분. 첫 번째, 군대 들어갈 때 자신이 그리스도인을 표명하지 않으면요, 앞으로 상당히 많이 어려워져요. 두 번째, 직장에 입사하게 될 때 자기 책상에 있으면 책상에 칼을 꽂아놔야 돼요. 진짜로 칼을 꽂으세요. 확 꽂아버려요. 다 보게. 자신을 지키는 길입니다. 무례하게 행동하라는 말 아닌 거 알죠? 그러니까 고의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그 왕따가 스스로 왕따 그렇게 되라는 말 아닌 거 알죠? 아니라. 그다음에 결혼할 때 결혼의 동기와 목적, 그것을 분명할 때 마귀가 얼마만큼 그 틈을 노리겠어요? 그 사람이 거듭난 사람이고 그 사람이 하나님 뜻대로 살아보려고 하는 사람인데 왜 그 다리를 잡지 않겠어요? 족쇄를 채우지 않겠어요? 거기에서 승리한다. 쉬운 일은 아닙니다. 친구들 앞에서, 또 친척들 앞에서, 그리고 또 이웃들 앞에서 개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게 하는 것. 그러나 이 부분이 성령의 도움 없이 가능하다고 한다면 성령 오실 이유가 없죠. 그 성령께서 이 일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세 번째, 고백은 반복적으로 행해져야만 한다. 한 번의 공식적인 고백으로는 충분하지 않는 것입니다. 시인하지 않는 위험성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공부하지 않는 위험성에 대해서 성경에서 언급하고 있죠. 공부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죠? 공부하지 않으면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서는요, 손발이 피곤하다고 그러죠. 머리를 사용하지 않으면 손발이 피곤하다고 그렇게 하는데 일리 있는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 공부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이 지상에서 경험해본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일, 정말로 죽고 싶을 정도로 그 수치를 감당하지 못해서 자살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죠. 양심적인 사람들. 그것을 무한 확대해서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세우는 거예요. 그 부끄러움 당하는 거예요. 어디 있죠 그 말씀? 디모데후서 2장 15절이라고요.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나누어서, 진리의 말씀을 올바로 나눠서 잘 공부해야 되는 목적 가운데 하나가 부끄러움 당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 당하지 않는 것이다. 그러니까 위험성, 공부하지 않으면 부끄러움 당한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바로 직전에 사는 사람들에게 당부의 말씀이 있죠. 뭐죠? 수치 가운데 발견되지 않도록 힘쓰라. 공부하지 않으면 수치 가운데 발견된다.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지 않는 삶의 위험성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도 직접적으로 말씀하셨죠.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 천사들과 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에요. 그건 기정사실이에요. 사람들이 믿건 믿지 않건 반드시 오세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시인하는 대상이 있고 부인하는 대상이 있어요. 거듭난 그리스도인은 구원과는 상관이 없어요. 예수님께서 부인한다고 해서 지옥에 간다는 이야기는 아니라. 그러나 그 중함한 그 무거운 말씀을 그렇게 하셨을 때에 그것은 우리가 대비를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부정적인 의미입니다. 에레미야 20장 9절에서 결심한 것이 있죠. 하나. 교재에 나와 있죠. 그때에 내가 말하기를 나는 그를 언급하지 아니하고 절대로 시인하지 않겠다. 에레미야 한번 호되게 혼났거든요. 그러니까 십자가 한번 얘기했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한번 얘기했다가 호되게 한번 혼났다. 앞으로는 절대로 예수 그리스도 말하지 않겠다. 아주 결심을 하는 거예요. 그를 언급하지 아니하고 더 이상 그의 이름을 말하지 아니하리라. 근데 그것은 사람이 결심한 내용이고요. 하나님께서 가만 놔두지를 않으세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괴롭히는 방법 가운데서 하나가요. 감당할 수 없는 강박관념을 줘요. 요즘은 노이로제라는 말 잘 사용 안 하더라고요. 노이로제에 걸려버리게 만든다. 예. 말해야 되는데 막상 말할 기회가 있는데 말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뒤돌아나올 때는 마음이 조금 편안하기는 해요. 말 안 하길 잘했지. 근데 얼마 못 가요, 그 마음이. 말했어야 되는데. 예? 20장 9절 말씀입니다. 그의 말씀이 내 마음속에서 내 뼈들 속에 사무치는 타는 불 같아서 내가 참기에 지쳤고 견딜 수 없나이다. 억제할 수 없었죠. 이것이 거의 대부분의 그리스도인의 경험이에요. 초신자 단계부터 시작해서 초신자는 아니라 하더라도요. 모든 사람에게 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어떤 특정한 경우에는 조금 전에 살펴봤던 것처럼 2번, 3번 압박을 받을 때가 있어요. 전해야 되는데. 그 생각을 접었을 때 마음이 다른 경우에는 마음이 그냥 어렵지 않았다고요. 그때 계속 압박을 가하는 거예요. 전한다고요. 아닌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영접하죠. 그 사람이. 영접 전하지 않았으면 그러면 어떻게 된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인도하신다. 세 번째, 누구에게 증거해야 되는 것인가? 사도행전 1장 8절이죠. 그러나 성령께서 너희에게 임하시면, 이것이 대전제입니다. 이 누가복음 24장에서 봤을 때에 부활의 증인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바로 부활의 증인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데 그거 왜 말하지 못하겠어요? 메시아는 이미 오셨고 십자가에 죽은 것까지는 기정사실이고 그분께서 살아나셨다고 그 말을 왜 못하겠어요? 그건 불가능하다. 왜 그러냐 그러면 다니엘보다 현명한 예수 그리스도 다음으로 더 많이 기록하고 있는 사탄의 능력, 마귀의 능력, 그것이 한 번 사람의 마음을 확 움켜쥐고요. 그 깊은 손톱으로 그 양심을 꿰뚫어 버렸을 때는요. 그건 마치 이 독사 앞에서 독사 한번 째려봤을 때에 그 참새가 분명히 날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날아가지 못하죠. 거기 사로잡혀가지고 꼼짝없이 집어삼켜 져버린다. 그러니까 그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예. 선한 사람이 새 사람을 형성하는 이 선한 요소가 아무리 선한 일을 해보려고 발버둥 쳐봐도요. 옛사람과 1대1로 대응을 해버렸다. 그러면 한마디 못해요. 분명히 그것이 거짓말인 줄 알고 그것이 하나님과는 무관하고 하나님을 슬프게 한다는 사실을 알매도 불구하고 거짓말을 해버려요. 그것이 사람의 능력이에요.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것은 단 하나밖에 없어요. 성령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제해야 돼요. 성령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인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2가지 방편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말씀과 기도죠. 그래서 그 말씀에 우리가 흠뻑 젖어야 돼요. 우리가 그 당면한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 앞에 요청을 드려야 되죠. 그럼 담대해진다고요. 성경이 보장해줘요. 그 사람은 담대해진다고. 예. 그럴 때에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능력을 받으리니 그러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게 증인이 되리라. 성령에 관련된 부분은 이제 다른 주제이지만은 성령과 관련돼서 우리가 2가지를 반드시 인식해야 됩니다. 하나는 성령의 인격이에요. 바로 성령의 열매로 나타나는 성령의 인격인데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같은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무엇이냐? 성령의 열매의 9가지 특징으로 주어져 있지요. 그 부분을 가장 우선적으로 놓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해야 됩니다. 그것이 제일 첫 번째예요. 그런데 그러한 성령 하나님의 인격 가운데서 동행하고 성장하면 반드시 능력이 나타나요.
그러니까 두 가지는 동전의 양면입니다. 그러니까 능력은 뭐냐면 영향력을 말하는 것이고요. 그 가운데 그 하나가 바로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언급한 것처럼 능력을 받게 될 텐데 그 능력은 무엇이냐면 시인할 수 있는 능력이라. 계속해서 비밀스럽게 믿었던 제자들 몇 명 살펴봤었죠. 지난 시간에. 대표적으로 니코데모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아리마대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었죠. 그런데 그것이 영원히 비밀스럽게 믿을 수는 없어요. 분명히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그런 능력을 받게 됐을 때에 증인이 되게 될 텐데 바로 예루살렘부터 시작해서 땅 끝까지 내게 증인이 되는 것이라. 이것이 이제 메인 잡이에요. 메인 잡이라. 모든 그리스도인 왜 각자의 다양한 처소로 그렇게 보내게 되느냐. 그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 배우게 하기 위해서, 또 하나는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말씀만 배워서는 안 돼요. 요구되어지는 행정력도 배워야 되고요. 요구되어지는 경제의 원리도 반드시 배워야 되고 집행력도 배워야 됩니다. 그것은 다양해요. 왜냐하면 우리의 몸을 부인하면 안 돼요. 우리의 몸은 현실적으로 두 발을 세상에 딛고 살아가죠. 직장도 그래서 필요한 것이고 사업터도 그래서 필요한 것이고 가정과 또 친구와의 관계 모든 부분들이 다 필요한 거예요. 이 부분을 부인한 사람이 높이 성을 쌓고 사람들 모집해 가지고서 남자들만 살고 여자들만 살았다게. 수도원이에요 그것이. 세상과 등지고 살았다게. 더 더러운 짓거리를 했죠. 거기서. 내가 혼자서 이 세상이 더럽고 악하고 가증스럽다고 해서 외딴 사람이 살지 않는 무인도로 가가지고서 거기 있다. 그럼 문제가 다 해결돼? 해결 안 된다. 왜 그렇죠? 내가 어디를 가나 옛사람은 따라가요. 어디를 가든지 이 옛사람은 따라가요. 아주 지독한 그림자라. 이 옛사람의 문제가 해결되기 전까지는 해결되지 않는다. 그래서 그 상황 여건 가운데서요. 배워야 될 모든 구체적이고 다양한 요인들을 여러분들 배워야 돼요. 배워야 된다고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법을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그 원리와 원칙은 성경에 굵직굵직하게 잘 나와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그대로 적용하고 시간이면 시간, 돈이면 돈, 인간관계면 인간관계, 구원받은 사람과의 관계, 구원받지 못한 사람과의 관계, 영적인 사람과의 관계, 육신적인 사람과의 관계 없는 것이 없다. 성경 한 권만으로도 충분하다. 인생 지침서는 자기 개발서는 성경 한 권만으로도 충분하다. 나머지 부분들은 어떻게 되는 것이냐? 내가 경험을 통해서 배워가는 거예요. 그것이 지혜예요. 그것이 하나 있고 또 병행해서 거기서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되겠죠. 만나는 사람들에게 빛의 역할을 하면 돼요. 그 사람들이 표현을 하든 안 하든요. 너는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느냐? 이 표현을 하든 안 하든 그 소망에 관해서 묻고 싶다고요. 다른 사람들의 마음이. 그러면 내가 그것을 먼저 얘기해 주는 것이라. 그것이 바로 우리가 서 있는 위치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집에서 증거를 시작해서 신실한 증인으로 계속하면 되는 것이죠. 땅 끝. 과거에는요, 선교의 영역은 문화권이 다른 나라에서 이제 복음을 증거하는 것을 이제 선교로 정의를 했습니다. 제일 1차적인 선교예요. 우리와 문화권이 다르다. 그런데 그곳으로 가서 복음을 증거한다. 그런데 점점 좁혀지죠. 글로벌. 요즘의 땅 끝은 어디겠습니까? 내가 있는 곳이에요. 내가 있는 곳이 땅 끝입니다. 그러니까 거기까지 다 와버렸어요. 굳이 갈 거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처한 상황 가운데서 굳이 다른 곳으로 가려고 하기 전에 지금 내가 있는 처소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고 복음을 증거한다고 한다면 그것이 곧 예루살렘이고 유대이고 사마리아고 땅 끝이 똑같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에서 그러나 진리의 영이신 그분이 오시면 너희를 모든 진리로 인도하시리라. 그분은 자신에 관하여 말씀하지 아니하시며 무엇이나 들은 것을 말씀하실 것이요 또 너희에게 다가올 일들을 알려주시리라. 성령조차도 성령 자신에 대해서 말씀하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한 말씀이죠.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 것이에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말 안 하는 거예요. 설교 가운데에서도 자기 자신의 경험이나 또 자기 자신에 관련된 부분, 그거는 아주 잘 사용만 한다고 한다면 좋습니다. 근데 귀찮을 정도로 많이 한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 역효과예요. 마이너스라. 그거는. 설교도 그래요. 교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교제 가운데서도 그렇게 됐을 때에 침례 요한처럼 자기 자신은 계속해서 사라지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전부가 되어지는 그런 교제라고 한다면 성숙한 교제예요. 그건 교제를 잘 인도하는 사람이라. 근데 엉망인 것은 어때요? 거기에 그 성경도 얘기하고 교회도 얘기하고 기도도 하기도 했는데 돌아가는데 각자가 다 찜찜하다. 자기들 얘기만 하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로 그렇게 돼서는 안 되는 거죠. 성령께서 오신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드높이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리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인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고 또 복음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그 훈련을 하는 데 있어서 철저하게 우리가 맞춰야 되는데, 여러분들은 잘 하고 계신다. 매번마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 증거하고 또 개별적으로 전도지 나눠주고, 그러니까 그렇게 할 때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는 말할 필요도 없잖아요. 그것을 토대로 해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거기 결론해 보죠. 성령 충만한 사람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삶, 그의 죽음, 그의 장사, 그의 부활, 그의 승천, 그의 재림, 그의 백보자의 심판에 대해 증거한다. 그러니까 지식이 이제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계속 얘기하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시인하는 것입니다. 이런 훌륭한 기회들을 많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은혜라고 하는 것은 그 가운데 여러 가지 우리에게 은혜는 주시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 가운데 하나가 기회예요. 기회를 주셨는데 사용하지 않았다. 그 성경에서는 분명하게 말합니다. 부끄러움 당할 것이다. 미리 알려주시는 것은 부끄러움 당할 하등의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처음에는 갈등이 있을지 모르지만 그렇게 잘 실행을 했을 때 너무 좋잖아요. 그 결과는 너무 좋다. 그것은 영원토록 지속되어지는 것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